자,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것이 이신칭이라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이신칭의 네 글자죠.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그래서 다른 말 또 같은 의미로 이신득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의를 득한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는 이 교리가 로마서의 어떤 핵심처럼 그리고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얼핏 봐도 그 내용의 그 초점이 행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신칭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실제로 로마서를 읽어보니 이신칭의가 중요하다고 그걸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도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이신칭의 하면은 일단 사실 이게 말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로움을 따질 때, 일반적으로 의로움을 따질 때 믿음으로 논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에서도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목숨이나 생명을 희생하면서 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도와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재난이나 이럴 때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따질 때는 행위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논한다. 이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는 걸 따지기 때문에 믿음은 그 뒤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따지지만 이 로마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논한다. 그렇다면 이 연결이 어떤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을 논하려면 먼저 행위가 무엇인지, 로마에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볼게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 32절과 2장 1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1장 32절과 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잘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1장 32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건 32절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악을 저지르는 자가 있고요. 악을 저지르는 자의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두둔한다는 거예요. 옳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동일한, 아주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 악인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게 1장 32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간에 이런 질문을 사이에 넣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그런 악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옳은가라는 거예요. 1장 32절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옳다 그랬어요.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옳지 않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이 있을 때 물론 악을 저지르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막 두둔하고 아니면 그럴만하지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옳다하고 이런 상황하고 아니야 그 악을 저지르는 거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들은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하고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데 2장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인가? 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럼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이 그 악을 보고 정죄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이유는 그 정죄하는 사람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아니 동일한 행을 뭘 했다는 건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내버려둠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버려두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 내버려둠이란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1장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 그런 목록처럼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정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내버려둠이라는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니 정죄하는 거 그럼 옳지 그럼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내버려둠이라는 진노 아래에 있을 때는 물론 악을 두둔하는 사람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악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란 그 내버려둠이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행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같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그 내버려둠이라는 그 진노에 따르는 결과들. 그러니까 1장 29절, 30절, 31절에서 말하는 그 죄의 목록에 너도 정죄하는 그 사람도 행하기 때문에 죄 없다 할 수 없다. 좀 어렵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의 정의를 막 부르짖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은 참 옳은 사람이구나. 정죄를 하는 사람은 옳다고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 설교단에서 옳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죠? 옳은 소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옳은 소리를 했던 것뿐인데 목사라는 사람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 모든 상황에서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에서 막 상대방이 어떤 여당은 야당을 막 잘못된 점을 막 지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 유명 인사들도 막 지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은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구나. 그런 착각에 빠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우냐면 1장 29절, 30절, 31절에서 말하는 그 죄의 목록에 갇혀있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좀 편향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누군가 내가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죄한 게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다든지 또는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뭔가 정죄를 했던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또는 자기 입장을 수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자기 입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내버려둠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큰 뭐 사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다들 공감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하나님의 판단은 쉬워요. 단순해요.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이제 이 로마서가 자기 이제 논증을 하면서 그 이신칭의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이신칭의를 우리가 이르기 전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신칭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은 뭐냐면 선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왜 차별을 논하는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실 정죄하는 사람도 어쨌든 죄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특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뭐냐면 사실 유대인들을 딱 정해놓고 말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나라가 멸망하고 또 흩어져 살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고 말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랬을 때 그럼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그냥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또 드러냈는데 어떻게 그 심판에 있어서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12절, 13절 다 읽어야 되는데 12절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 이거죠.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또는 심판을 피하려면은 율법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아예 율법을 조차 갖고 있지 않은데 율법도 없는 이들과 어떻게 유대인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14절과 15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14절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단어가 뭐냐면 본성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오해하기 쉬운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네들 명문화된 율법은 없지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을 때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본성을 가졌다는 것이니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바울이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3장 9절도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이방인들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방인 중에 일부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이방인은 율법 없이 의롭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으로는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본성으로는 앞에 뒤에 다 붙여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본성으로를 맨 앞에 빼서 본성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면 본성으로를 태어날 적부터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태어날 적부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이해하면 쉬운 것입니다. 근데 이 본성으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여기서 강조하는 것,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조차 없다고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장 19절에서 보면은 어떤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명문화된 율법은 없지만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율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옳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옳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적어놓고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냥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만으로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니 저 사람은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1장에서 말하는 그 내버려둠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그 죄의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옥죄고 있는가? 다 죄 아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하나님의 내버려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말해야 돼요.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심판보다는 은혜를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은혜의 의미라는 건 뭘까요? 은혜의 의미. 은혜라는 것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모른다면, 그래서 은혜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어떤 이런 심판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협박을 하나 보다. 막 협박을 하고. 여러분, 그 넷플릭스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너는 오늘 출근한다. 뭐 이런 내용들.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런 어떤 신기한 그 내용, 드라마 내용이 그래요.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이 드라마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신생 종교단체가 그걸 이용해서 막 뭐라 그러죠? 막 정의로운 행세를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은혜라는 것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 너희들을 심판을 할 거야 해서 막 겁을 주고 협박을 해가지고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심판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도 은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당신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내 자신을 속이거나 어떤 주변 상황에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옳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벗겨진다는 것이죠. 자,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타락 내용을 모두 아실 텐데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지키게 하시고 에덴을 확장시키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응답하는, 그러니까 창조주가 말하면 피조물이 응답하는, 반응하는 그런 관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이 그 관계를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창조주의 말에 응답하지 않겠어 라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되느냐, 죄만, 더 큰 죄악, 이런 것들이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제 다시 창조주와 피조물이 올바른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거짓과 위선을 경멸합니다.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들을 막 경멸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실제 삶에서는 이 거짓과 위선 없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거짓과 위선은 모두가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중에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은 뭐냐면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차요. 그리고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젊은 남자 여자 소개팅을 하면은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뚱뚱하네요. 참 당신은 못생겼네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영화 속에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황을 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제목이 거짓말의 발명이냐면 누군가 거짓말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화 속에서. 거짓말을 했더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왜 어쩌다가 발명을 하게 됐냐면
그 사람이 실직을 당했어요. 남자인데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예요. 근데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없어서 은행에 갔는데 돈을 달라고 했더니 잔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니에요, 있어요. 나에게는 얼마가 있어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원이 듣더니 전산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기록이 잘못됐네요. 하면서 돈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죽기 전에 병원 침대에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데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가서 어머니한테 엄마는 천국 갈 거고 편안하게 될 것이고 이런 말들을 해줘요. 진실을 얘기하면은 엄마는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임종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한테 아주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영화 속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삶에는 어느 정도의 거짓과 위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거짓과 위선이 드러날 때는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내버려둠이란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해요. 왜냐하면 정죄를 해야 또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잣대를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잣대를 더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잣대. 제가 말씀드리는 은혜의 잣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잣대로만 판단을 하지 말고 은혜의 잣대라는 걸 더해서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은혜의 잣대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게 주어진 상황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마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잣대는 옳고 그름만을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세상은 또 그렇게만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잣대라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창조주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잣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건가? 그러면 악이라도 저지르자는 건가? 불법이라도 저지르자는 건가? 저는 그런 것을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기에는 말끔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잣대를 정죄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도덕적인 기준과 판단 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잣대 그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도덕적인 잣대를 초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어떤 것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저는. 각자의 상황이 또 개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그러니까 모두가 내버려두면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노를 피하려면은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에 속하려면 그 은혜의 잣대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응답을 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지금 모르고 이제 패스를 해버렸는데 율법을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통 율법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어떤 도덕적인 잣대와 도덕적인 잣대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일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도덕적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이 기본적인 방법으로 창조주에게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창조주가 원하는 것인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